뱀들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것은 복음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들을 모두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요한복음 한 군데에만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한 번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주간에 행하신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어서 성전을 정결케 하라는 주의 음성이 우리 속에 온전히 들려진 바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실상을 파악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순회 선교사님이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한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집에다 액자에다가 달러를 100달러짜리를 이렇게 했고 두 장을 갖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붙여서 양쪽에 그 액자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저게 있느냐고 이야기하자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외국인이 왔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까지 구경하러 온 게 너무나 고맙고 그래가지고서 그들을 잘 대접했더니 떠나갈 때 이걸 주고 갔다고.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외국 사람이 준 거니까 너무나 귀중해갖고 액자에다 놔가지고 딱 하니 보관해 놨다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귀한 것 100달러짜리 두 개면 200달러인데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액자 속에 넣어놓고 좋은 거다, 맞다, 귀중한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이건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액자에 넣어놓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모습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성전에 돈을 매매하는, 환전하는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성전에서 따로 쓰는 돈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쓰는 것이 있었는데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다른 로마 화폐나 헬라의 화폐나 다른 지역의 화폐는 모두 다 가이사의 초상이 그 속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그것을 다 가지고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성전의 세계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세계를 내려면, 성전의 절기의 때에 들어가려고 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얼마를 내느냐? 반세계를 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가 와가지고 풀이 죽어서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낚시를 해갖고 물고기를 잡아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서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성경을 안 읽어보셔서 모르시는가 봐요. 그때 내는 거예요. 근데 환전을 해주다 보니까요, 이 반세계는 보통 이틀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이틀치 품삯인데 환전을 해주면서 얼마를 돈을 받느냐? 거기다가 50%를 더 붙입니다. 그럼 얼마죠? 3일치 품삯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득을 챙기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우리말로 취하면 입장세인데, 입장세를 환전을 해서 내고 난 다음에, 성전의 세를 내고 난 다음에 들어가려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짐승 흠없는 것으로 잡아야 됐습니다. 근데 고향에서부터 그 소를 몰고 오고 짐승을 데리고 오려면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성전 가까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 있는 감람산,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겟셋마네 동산, 그건 아시죠? 고개라도 끄덕거려 봐요. 감람산의 4군데에다가 짐승을 매매할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짐승을 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것이 자꾸만 예루살렘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감람산에서부터 거기까지 약 1km가 조금 넘거든요. 직선거리로 1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짐승을 끌고 내려오다가 상처를 입으면 제물이 안 되죠. 근데 또 짐승을 가지고 끌고 왔어도요, 제사장이 이건 아니야 그러면은 제물을 바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가까이 오게 되는 게, 장소가 어디로 왔느냐?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장소가 몇 군데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성소입니다. 이건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대죠. 그 다음에는요,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유대인의 뜰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네 번째는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어딜까요? 이방인의 뜰이요. 그러면 짐승을 어디서 팔았을까요? 이방인의 뜰이요. 유대인들은 예배드려야 되지만 이방인들은 예배드릴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방인의 뜰까지 침범을 한 거예요. 거기서 물건을 매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물건을 매매하면서 어느 정도 문헌에 의하면 폭리를 취했느냐면 16배까지 폭리를 취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요, 난장판이잖아요. 공사하는 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보면 뭐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돛대기 시장.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성전 안의 모습이. 짐승의 소리는 들려오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비둘기 구구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양과 소의 소리가 들려오고, 좀 깎아달라고 흥정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아마 그런 소리가 막 들려오니까 시끄럽게 이럴 데 없었을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전 안에서요. 중요한 것은요, 지성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치 않아요. 그런데 변두리에 있는 이방인의 땅 같은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강도의 속을 대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성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주님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특별히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파기하고 이문을 챙기는데 현안에 대해서 그것을 침범케 만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로 한번 예정을 들어봅시다. 장사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저 입구에서 장사를 해요. 그럼 문제가 없겠죠. 근데 조금씩 들어오다 보니까요, 이 강대상 가까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더더군다나 강당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닐 거예요. 교회 모습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속의 심령이 차츰 침범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 만민이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장소가 지금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강도의 소굴 하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도적질 안 하셨죠?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요, 물건을 사고 왔어요. 집에 와서 영수증을 보더니 이거 계산 안 됐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뭐가 그렇게 급한지 쫓아가고 이거 계산 안 됐습니다 하고서 돈을 돌려줬어요. 돈을 더 지불하러 갔더니 이거 계산 잘못됐네요 그랬더니 직원이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게 빨개지더니 이거 돈을 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확 펴지더래요. 도적질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이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말라기서를 보면 주의 날과 주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 모습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주일 설교를 하면서요, 주일 말씀을 전가하면서 나는 도적의 소굴이 되어 있지 않은가. 아이고 목사님 평생 주의 일 했는데 안 그렇겠죠. 아니에요. 제 속이 도적의 소굴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제 심령이 도적의 소굴이 되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도적의 소굴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없는 그 순간은 도적의 소굴이 되더라고요. 악하고 더러운 것이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도적의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적의 소굴 된 것 변하지 않고는요, 주님 앞에 책망 들을 수밖에 없어요. 주 앞에 서는 날 네가 나를 아느냐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적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면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도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안 그런가요? 나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는 없습니까? 요새 아이들 게임에 푹 빠져 있죠. 그것에 푹 빠져 있어요. 심령이 악한 것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악한 것에 빼앗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몰아내야 되잖아요.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강도의 구려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뭘까요? 예? 기도가 방법이에요. 기도가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집을 만드는데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는,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강도의 속을 내가 해보려고 해도 금방 넘어지고 금방 쓰러져요. 아이들 게임 1시간만 하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어디를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때는 이때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요, 악한 것이 내게 언제나 공격해서 나를 넘어뜨리고요, 소굴을 바꿔놓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룩한 장소를 악한 강도의 소굴,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단어를 제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우리 자신, 강도의 소굴을 바꿔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주님을 막 비난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이게 맞는 건가요? 다윗은요, 맹인들과 절뚝발이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 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시니까 사람들이, 맹인들이, 저는 자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것이 눈에 가시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드립니다. 그것이 분이 납니다. 그래서 노하여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저 아이들의 소리를 듣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돌들이 소리를 지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에 비해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은 언제나 옳고 바른 것인데, 주님의 마음이 없는 강도의 소굴이 된 대세양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강도의 소굴, 도굴의 소굴이 되어지다 보니까요, 기도하는 장소를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내어준 장소가 없는가를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성소는 안 내놨겠죠. 그렇죠? 최소한 지성소는 안 내놨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의 고백만큼은 내놓지 않았죠? 그것도 내놓으셨어요? 성소는요? 떡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를 내놓으셨습니까?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지만이 성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참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이거 마치는 분, 제가요,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피곤할 때 드시라고 바카스를 한 박스 사다 놓으셨어요. 제가 하나 드릴게요. 사무엘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고라의 후손입니다. 고라가 누구예요? 모세를 대적해서 백성들을 모아서 문제를 일으켰다가 땅이 갈라져 죽은 사람이 고라예요. 그렇죠? 그 후손이에요. 목사님 거짓말 하시네. 어제 성경 2주일에 이제 매일 성경 읽으셨습니까? 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읽으셨는가 봐요. 고라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 고라의 후손이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나오고요, 또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찬양대원들, 찬양의 인도자들이 고라의 후손에서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회복되어졌기 때문에요.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했기 때문에요. 영적인 영역들을 회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소, 우리의 성소, 우리의 유대인의 땅, 여인의 뜰, 이방인의 딸을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빼앗겼는가를 진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요, 상태를 알고 깨달아야 돼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죠. 상태를 안다는 이야기는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구나 하고 깨달아 아는 거예요. 죄인 줄 모르니까요 막 해요. 그렇죠?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하겠습니다. 욕하는 사람이 죄라고 인식합니까? 자기는 평상시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막 거짓말을 해요. 그걸 죄로 인식하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숨쉬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죄구나고 인식되어지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인식되지 않으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게 나간다고 설교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를 향해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제 자신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요,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졌어요. 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곳, 축복의 장소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처해진 상황들을 분별하십시오. 이건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아닙니다. 주님이 이해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것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주었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앞에 들어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처해진 상황이 정말 안타깝게 이럴 데 없어요. 나라가 잘못된다고 비난하고요, 상대방 당에 대한 사람들을 욕하는 것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런데요. 신앙생활 누가 잘못한다? 어떻게 저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해? 공격하지만요, 내 모습도 그렇다고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처해진 상황 각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모습, 저런 사람은, 저 사람은 저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 모습들이 각자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분명히 바뀌어져야 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양과 깊이가 깊어져야 될 줄 압니다. 아이들은요, 원하는 것이 아이들의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수표를 줬어요.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줬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저희 손녀딸 역에서 죄송한데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입으로 들어가요. 그냥 침 잔뜩 묻혀가지고 다 녹여가지고 못 쓰게 만들어요. 모르니까요. 근데 저희 집 사람한테 그걸 주면 어떻게 할까요? 당신만 사랑해 그럴 거예요. 왜요? 기도에도요 깊이가 있어요. 기도의 양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분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양이 많아져야 돼요.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져서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짊어질 수 있는 귀한 자리로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면 돼요. 기도의 영역을 넓히면 돼요.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길 바랍니다. 5분 기도하신 분들이요, 이제는 기도 시간을 조금만 넓히자고요. 10분으로요. 기도할 게 없으면요, 주기도문에 오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건 하시잖아요. 그것도 못하세요? 그렇게라도 기도의 시간들을 한번 넓혀보시라고요. 기도회가 30분 하신 분은 1시간 기도의 양을 한번 넓혀보시자고요. 그리고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자고요. 삼층천에 들어간 사도 바울의 깊이까지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주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이것을 허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의 몸이 성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아 놓으셨는데, 성전 삼으신 우리의 몸이 더럽고 취약하다면 방법은 회개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해서 이것을 회복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가 할 수 있어요? 왜 못할까요? 그 광고 가운데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맛을 보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기도의 능력의 맛을 알아야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능력을 경험할 때요, 체험할 때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라고 말씀하셨을 때 홍해바다 갈라지는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있었던 경험들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소리를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에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약속도요, 믿어요.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러면은요, 팥으로 매줄 쓴다 해도 믿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못 믿나요? 못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고서 주 앞에 구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장난감 사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왜 사준다고 안 사주냐고 길바닥에 드러나서 땡깡을 부리죠. 걔는 뭐라고 했기 때문에요? 사준다고 했기 때문에. 부모가 사준다고 약속한 것 때문에 길바닥에 드러놓고 땡깡을 부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고 있으면 기도의 집이 강도의 소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집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영역이 어디까지 우리가 침범당했는지는 각자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성소, 턱 밑까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의 뜰, 어떤 사람은 침범 안 당하고 정말 기도의 집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상관없어요. 이 시간 우리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바꿀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드러내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기도의 장소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난 바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설교하면서도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집이 되지 못하고 강도의 구렬, 도둑의 소굴을 만들어버린 저희 초라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심령 속에 주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루시는 주님을 믿사옵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